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자,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아침에는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사랑해야 되니까요. 우리 세상에는 필요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또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또 우리 삶에서 굉장히 우리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세상에서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건 뭐냐, 그리고 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그냥 성경이라고 표현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긴 말씀이니까 세 군데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잘라서 제가 이렇게 여기 자막을 띄워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선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부분이 13절에 가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외우고 시켜놨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 이렇게 외국어 시켜놓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의 가장 필요하고 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는 거죠. 사실 그 오순절날 이후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와 믿는 사람들 속에는 다양한 은사가 임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양한 재능이 왔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하면 보통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제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은사들이 있고 그 외에 그것 말고 다른 많은 은사들이 더 있습니다. 그다음 재능, 재능은 말 그대로 이제 영어로 탤런트인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재능, 뭐 잘하는 거 이런 걸 얘기죠. 그런 재능들이 성령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다 소중하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큰 믿음을 얻었습니다. 태산 같은 믿음.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살기 훌륭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주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구제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질지라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몸을 불태우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다 같이 있다는 거죠. 같이 그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은 여기 한계를 두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 한계는 뭐냐면 이 다양한 은사, 재능, 태산 같은 믿음, 헌신적인 구제도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는 잠깐만 몇 달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건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적어도 주님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 성도들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는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그 어느 때가 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건 어느 때가 되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때 사라지냐? 종말의 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때에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늘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마귀를 무정 속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표현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때가 되면 이런 것 다양한 은사, 재능, 태산 같은 믿음 다 사라진다는 거죠.
다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다 패한다잖아요.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만은 영원합니다. 절대적인 사. 이건 절대적인 사. 어떤가 비교할 수 없이 큰 은사가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영원히 존재하는 거. 하늘나라 가서도 남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랑이 최고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은사 받은 분들 은사를 사용할 때 있어서 특별히 주의할 게 그 은사를 활용한 사람들은 사랑을 기본으로 했다는 거죠. 사랑 없이 치유를 행하고 사랑 없이 구제를 하고 사랑 없이 봉사하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근거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은사를 사용하고 어떤 헌신하고 구제할 때 거의 같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은사,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사랑이 이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사랑인데 사랑은 뭐냐? 사랑은 뭐냐?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을 이제 한번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증언하는 사랑이 뭔가 이 두 가지 크게 분류해서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을 자료 중에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사랑은 사실은 가장 많이 인간 사회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나 일반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지 텔레비전 드라마를 본다든지 라디오 연속곡을 듣는다든지 또는 뭐 시를 본다든지 소설, 수필 또 그래서 대중가요 가수들이 부르는 대중가요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사랑입니다. 또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말들이 아마 사랑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을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 오늘 어떤 자료를 보니까 세상에서 사랑에 대한 논쟁들 주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정답을 주지 못하고 인간의 머리를 혼란스럽게만 한다 이렇게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제가 말하는 사랑의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자료라든지 어떤 글들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살펴보는 거 사랑을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 지금은 그렇게 많이 활동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 한 70년대, 60년대, 80년대 얼마 전에도 노래를 해서 큰 파문을 일으킨 나훈아 씨라는 분이 사랑을 노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거 노래 가사 제목입니다. 1절만 그리고 뭐라냐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전성 목사님에게 딸이 한 번 있었대요. 근데 이 딸아이가 텔레비 드라마를 아주 열심히 봤대요. 그것도 어떤 드라마냐면 남녀 간 사랑 얘기라는 이제 뭐 부부간 사랑 얘기라는 그런 드라마를 아주 자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그걸 본 어른 성도님들이 그 따님한테 가서 얘야 사랑이 뭐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대답했냐면 사랑은 초콜릿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초콜릿 우리 권사님 초콜릿 드셔보셨나요? 맛있잖아요. 근데 달잖아요. 달콤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왜 사랑은 초콜릿이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텔레비를 통해서 청춘 남녀들 또 부부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 달달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사랑은 초콜릿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좀 웃기는 얘기고 시인 김남주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조금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남자인데 이름이 꼭 여자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시를 제가 일단 그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 시를 통해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쓴 시가 제목이 사랑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김남주. 겨울을 이기고 사랑은 봄을 기다릴 줄 안다. 기다려 다시 사랑은 불모의 땅을 밟죠. 저 잿뼈를 갈아 재로 뿌리고 천년을 두고 오늘 봄의 언덕에 한 그루 나무를 심을 줄 안다. 사랑은 가을을 끝낸 들녘에 서서 사고 하나 둘러 쪼개어 나눠 가질 줄 안다. 너와 나 우리가 한 별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이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김남주 씨가 이 사랑을이라는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뭔지 느끼겠어요? 저도 사실 이 시만 하고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조금 느낌은 있는데, 근데 제가 어떤 분이 이분의 그 시를 해설을 해놨어요. 그걸 보니까 김남주 씨는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첫째, 시련을 극복하고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날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봄이나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사랑은 척박한 땅을 일구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도 그 여러 가지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 잘 갖고 선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은 가을의 수확을 함께 나누는 마음. 살면서 서로 받은 은혜의 사랑을 나누고, 혜택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이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넷째, 사랑은 너나 나나 우리 함께 소중한 꿈을 꾸는 마음. 소중한 꿈을 가꾸는 마음. 희망을 심어주는 거, 소망을 갖게 하는 거,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김남주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랑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이야기한 게 세상적인 그 이론으로 보면 나훈아 씨가 부른 가요의 가사보다는, 또 이천성 목사님이 딸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보다는 김남주 시인이 말한 사랑은이라는 시에서 사랑을 더 깊이 있게 다룬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건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거냐? 이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저는 그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라고 증언하느냐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찾아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세상을이라는 말은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태어났다. 단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또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인간에게 그 예수님을 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생명을 인간에게 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독생자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랑이다 라는 게 이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두 가지 나눠봤는데, 첫째는 낮아지는 사랑. 낮아지는 사랑. 여기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해요. 본체시라.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분, 하나님과 똑같은 분, 여기 이제 쉬운 말 성경과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인 그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 본체라는 말을 하나님이시면서 라고 했어요. 자, 이런 그 번역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을 본 밑에 부분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라고 했습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 존재하는 분이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리고 이제 높은 자리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걱정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 사랑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종이 되기에 낮아진 그게 이제 우리를 향한 주님 사랑이다. 왜? 우리 살아가실 때 주님이 스스로 낮아진 거예요. 이거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낮아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으심으로 확증하는 사랑.
죽으심으로 확증하는 사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내준 사람, 생명을, 당신의 몸을, 당신의 전부를 내주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는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희생적인, 가장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실천. 이것을 말씀드리는 구약 성경인 그 구약에 있는 그 율법,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의미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주님께서 직접 당신 입으로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친구를 위해 죽는 자가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가장 큰 사랑을 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고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으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결과로 이제 그 주님 이런 십자가 죽음 통해서 주님을 확증하셨습니다. 뭘 확증했냐? 이 확증했다는 말은 나타냈다는 것이고 보여줬다고 하고 일찍에 다른 말 증명했다는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가장 큰 사랑, 가장 헌신적인 사랑, 가장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셨고 그 실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타내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시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 받고 있고 그 사랑 가운데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 당신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다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무조건적이고 순수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어서는 안 돼요.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임을 들켜서는 안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순수한 마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원론적인 부분을 지나서 구체적인 방법,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머릿속이나 어떤 가슴 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 속에 남아있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은 말로, 행위로, 또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다른 건 다 잊어먹을 좋은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을 표현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계명이라는 게 뭐냐? 계명은 두 가지 이제 영어 단어 코맨던트하고 이제 원어가 성경 원어 엔토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명령이다, 훈령이다, 규정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 말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은 여러 가지, 물론 십계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사건을 말씀하시기 직전인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길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 분명하게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근데 그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건 우리 성도들끼리, 가족끼리,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시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지키는 거. 이게 계명이에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성경부터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가장 결론적인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성도들이 사는 길,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팔복, 그 다음에 소금가비, 그리고 이제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자녀 이름은 율법의 1.1의 다 지켜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외에 이제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셨고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에 지은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오늘 성경 설교 주제대로는 계명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런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말씀은 팔복입니다. 팔복은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를 사모하는 마음, 의를 추구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청결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근거로 화평케 하는 삶을 살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팔복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상수훈과 팔복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실천하고 적용해 갈 때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 결론으로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과 또 이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첫째로 계명을 들어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의 성경을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끼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얘기는 절대로 안 들어요. 그분 얘기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오라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유익해도 안 듣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줍니다. 비록 그 말이 틀려도, 그 말이 별로 가치가 없어도 그냥 들어줘요. 또 거기다가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할 땐 같이 반응돼요. 반주도 맞춰줍니다. 호응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은 끝까지 들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열리는 말씀, 그것이 계명인데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기본을 쌓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계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는데 여기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말에 앞서서
그 계명을 지킨다는 말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나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듣긴 듣는데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요. 근데 오늘 여기 공동번역 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공동번역한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계명을 받아들여야 그래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받아들인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계명들, 그 말씀들을 우리의 속에 두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공동번역 성경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내 계명을 간직하여라 했어요. 이게 내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을 내 계명을 간직하여라고 얘기했고요. 또 쉬운 성경 다른 성경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듣고 그 다음 받아들인 다음에 내 생각과 마음속에 받아들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놔둬야 돼요.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의를 기울이고 정성을 말씀에 모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기업체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떤 세미나를 해요. 근데 그때 어떤 한 강사님이 와서 품질 관리,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이때 한 강사님이 그런 게 품질 관리 잘하는 비결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품질 관리 잘하려면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국을 끓이고 요리하는 아내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음식점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나 캠핑 놀러 간 사람들은 국을 끓여도 어떤 음식을 요리해도 대충 적당히 하잖아요. 그게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다. 한번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맛을 보고 대충 간이 맞으면 그냥 국을 끓이고 요리를 하지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요리하는 어머니나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국을 끓이는 아내는 정말 가장 맛이 있고 가장 영양가 있는 음식을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국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여러 번 맛을 보고 살피고 그리고 이제 음식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을 정성을 다해서 만든다는 것이죠. 정성을 다해서.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진 사람들이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에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고 얼마나 여기에 관심을 기울였습니까? 물론 잘들 하셨겠죠 지금까지. 그러나 앞으로 우리 성도는 더더욱 이제 계명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의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에 정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성을 기울여야 듣는 일이나 읽는 일에 또 간직하는데 정성을 기울여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 마지막 얘기 하나는 계명을 이제 이렇게 듣고 받아들이고 두고 거기에 정성을 기울였으면 그 다음엔 구체적으로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유의한다는 것, 주의한다, 동의한다, 지킨다, 따른다,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 말씀에 집중을 시키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동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은 아멘으로 응답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데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의 응답이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복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아멘까지 그 다음에 우리 복종이죠. 이 복종은 좋아도 싫어도 무조건 그 말씀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의 기울여 듣고 아멘 응답했으면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모두 우리 인생사를 결정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그 말씀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딱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서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쓰임을 가까이 하고 있고 묵상하는 그런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대미교 성도님들을 이제 이 말씀을 정말 주의를 기울여 듣고 받아들이고 아멘 응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삶으로써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곧 예수님 말씀한 대로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온전한 사랑을 잘 표현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